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를 헤아리는 5가지 물음 중에 오늘 세 번째 물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삶 가운데, 저들 영혼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하심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당신의 공의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틔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한 한 주간 갖고 기도하는 주의 자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저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그리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셋째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셋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또 특징이 있죠. 뭐냐면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 나와도 금요일 날 하루만 나와도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날 하루만 나오는 이렇게 또 재빠르신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셋째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우리의 물음이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몰라서 이걸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인트는 참으로 정말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안 던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대충 얼렁뚱땅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믿고 안 믿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실 이런 질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점검하고 싶은 분들은 이 물음이 필수죠. 참으로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두 부류의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하나님이 둘이 계시다는 건 아니죠. 성경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두 종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월요일 수업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대답이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토브는 하나님 최초의 감탄사,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선한 것, 새로운 것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올 한 해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의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그 제목으로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은혜의 정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람처럼 은혜의 정의를 잘 내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은혜의 정의. 은혜란 무엇이냐? 화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따낸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무슨 조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광고 카피처럼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위에서 부어 주시는 거고, 그런 조건 없는 것이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가 온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후서 읽을 때 앞에 인사말에 대해서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냥 조근조근 하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이런 그런 인사가 아니라, 아니 당신들 성도라며, 아니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며,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산다며,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며, 그러면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떻게 만나면 그렇게 맨날 싸웁니까? 어떻게 말만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런 말만 하고 다닙니까? 어쩜 맨날 그렇게 도끼눈만 뜨고 다닙니까? 제발 그런 눈 뜨지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제발 좀 거하십시오, 이 사람들아. 마치 이런 책망처럼 들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당신들 언약 백성이라며 왜들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십시오. 제발 하는 이런 바울의 탄식 소리처럼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 우리가 말한다면 정말이지 주님 마음에 흡족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물음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세 번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우리 다 같이 이 세 번째 물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그렇죠? 한번 맡아보십시오.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한번 코를 킁킁. 예, 참으로 내게서, 또 하란다고 진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제가 일부러 향기라고 안 하고 냄새라고 썼습니다. 예.
향기라고 안 하고 냄새라고 썼습니다. 조금 이따 그걸 또 구분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렇게 마음껏 맡았던 지난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스리랑카에 가서 또 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났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 다들 받으셨겠지만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뭐 계속 웃으시면서 마음은 굉장히 넉넉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지금 정부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대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막 내보내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 사람이 이렇게 좀 내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대요. 통화를 해보니 2주 정도 여유가 있답니다. 2주 안에 며칠 안에 있을 총선이 그래서 변수고, 그래서 2주 안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12월 3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스리랑카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선교사님이 했을까요? 선교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대답하고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서강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어제도 하셨겠지만 오늘도 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냄새, 우리 선교사님 얼굴만 봐도 막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리스도 냄새 과연 나에게도 나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냄새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냄새를 생각하면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에세이가 딱 떠올라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 책에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었는데 와, 이거 읽고 참으로 위대하다. 이 쓰신 분은 나를 완전히 그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었는데 저를 그 장소로 이렇게 데리고 갔던 참으로 위대한 우리 피천득 선생님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다들 그 에세이가 기억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낙엽 타는 냄새 한번 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벚나무 아래에 긁어모은 낙엽에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의 것부터 푸석푸석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여러분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서 가득히 담겨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여러분 낙엽 타는 냄새 맡아보셨죠? 그 다음에 이 위대한, 언제나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가재 볶아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가재 볶아낸이라는 말이 갓 볶아낸이라는 말이죠. 갓 볶아낸 커피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인지 연기 속에 우뚝 솟아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인지 옷자락과 손등에서, 여러분 손등에서 나는 그 낙엽 냄새 아시죠? 불쏘시개 좀 한번 이렇게 쏘셔보신 분들은 그 손에서 나는 그 연기가 몸과 손에 배어서 나는 그 큼큼한 그 냄새, 그거 너무나도 향기롭죠. 그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정도로 참 우리의 정서를 포근하게 해주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등에서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카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커피 향이 갑자기 확 나면 와, 냄새 좋다, 향기 좋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고 한 그런, 아마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숲에, 봄이든 가을이든 숲에 갔을 때 그 나무가 뿜어내는 그 피천치드 향을 이렇게 탁 한번 하고 이렇게 탁 마시면은 와, 그 냄새, 그 향기,
그거에 취해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숲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정서가 있죠. 이런 것 우리가 좀 누리며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또 수목원에 잠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했었을 때 그런 느낌을 또 받았는데요. 자, 향기, 그럼 냄새 어떤 게 다를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건 냄새라고 썼지만 이건 참 향기와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갓 볶아낸 커피 냄새라고 썼지만 커피의 향. 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보통 향기라는 말을 좀 멋스럽게 표현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냄새의 반대말, 향기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하죠. 악취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영봉 목사님은 향기와 악취, 이거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고집하고 함부로 남을 막 정죄하고 남을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들 위에 서서 막 내려다보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는 것, 이럴 때는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향기요, 억지스러운 건 악취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구분을 했어요. 참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피천두 선생님 글을 통해서 이 향기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면 악취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여러 가지 소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중에 에밀 졸라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란 이런 소설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생활이 가난한 게 아니라 냄새도 아주 악취를 맡으며 사는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목로주점이라는 소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주인공 제르베즈가 느끼는 이제 남편과 함께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장면에서 방 안에서 나는 냄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은 지독한 냄새가 났다. 익어버린 기름때와 삭은 설거지물에서 나오는 무거운 악취, 오래된 스펀지에 스며든 고양이 오줌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였다. 와, 오래된 스펀지에 스며든 고양이 오줌 냄새 같은 고약한 악취가 도대체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읽는 순간 와, 여러분 이런 방에서 자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이런 방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아마 그런 방이 아닐까. 그런 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여기서 살아야만 하는 어떤 주인공의 모습을 이렇게 프랑스 문학의 거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14세기 프랑스 왕궁에는 뭐가 없다? 14세기 살았던 14세기에 루이 14세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굉장히 근사한 프랑스 왕궁이 유명하잖아요. 그 왕궁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겉은 궁전도 화려하고 정원도 화려한데 그 뒤에 가면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난다. 사람들이 배설물을 아무데나 뒤에서 이렇게 하죠.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해결했다 그러죠? 향수, 그렇죠? 향수를 그때 그래서 프랑스에서 향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 향수를 막 뿌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향수가 좋다는 하는 이유가 그런 내력이 있네요. 그 악취를 이 향수로 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다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교묘한 향수가 났겠습니까? 별의별 향수가 막 고안이 됐겠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래서 영화 중에도 파트릭 쥐스킨트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쓴 향수라고 하는 그 소설로 영화를 만들어낸 게 있어요. 아, 그 영화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향수, 그거는 정말 우리의 악취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감추고 은폐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쩔 땐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향수가 필요한가? 영적인 향수가 필요한 건가? 그래서 악취 나는 내 영혼을, 내 모습을 향수로 축축축축축 뿌려가지고 내 영혼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향수가 필요한 그런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피천두 선생님의 글과 그리고 에밀 졸라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내 영혼에 내가 억지로 막 향수를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절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쿰쿰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울 때면 누가 떠올라? 어느 장로님이 떠올라, 어느 권사님이 떠올라, 어느 집사님이 떠올라, 어느 목사님이 떠올라. 이런 삶을 왜 나는 살지 못하는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릴 말은 무엇일까? 나는 저절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늘 언제나 내 곁으로 모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취가 나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나를 혹시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 번째 물음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물음이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다시 한번.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한 번 더요.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개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부러 화면을 보시라고 한 겁니다. 화면에는 냄새라고 하는 말이 오스메라는 건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유오디아.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 유오디아가 바로 이 유오디아입니다. 향기라는 뜻입니다. 자,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쓰지 왜 냄새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 번역이 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면 좀 더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이 번역자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냄새라고 썼어요. 번역을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스메라는 말과 그러면 유오디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오디아는 기본적으로 향기예요. 향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만 이 단어를 써요. 예. 화장실에서 나는 향기 뭐 이런 그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나는 냄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말에만 씁니다. 좋은 냄새만 씁니다. 그런데 오스메는 어떨까요? 오스메는 어떨까요? 대답하고 빨리 틀리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우리 영교사님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오스메 냄새는 향기에도 쓰고 악취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일까요? 오스메는 악취가 난다 할 때도 오스메가 난다. 예. 아주 시궁창 오스메가 난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주 풀풀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럴 때도 숲에서 좋은 오스메가 난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오스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취라는 헬라어는 없어요, 여러분. 악취라는 헬라어는 없어요. 제가 혹시나 있나 어제 아침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다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없더라고요. 정말 없더라고요. 악취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 기억에도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었고 다만 이 오스메 앞에 좋은 어떤 뜻이 붙어갖고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악취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줍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오스메예요, 오스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의 가능성, 악으로의 가능성도 있고 향기로의 가능성, 악취로의 가능성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향기가 나는 거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유오디아예요. 우리는 유오디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스메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갓 볶아낸 커피 향이 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펀지에 이렇게 같이 썩어 문드러진, 오랫동안 묻혀진 고양이 오줌 냄새가 나는 겁니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스매입니다. 오스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낙엽을 탈 때 이렇게 불쏘시개를 탁 놓고 삼지창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퍽퍽퍽퍽 이렇게 들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하얀 연기가 퍽퍽퍽퍽 나면서 불이 또 확 붙잖아요. 그때 또 특유한 향, 냄새가 탁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가 이 삼지창을 타고 제 손으로, 몸으로, 그래서 이 낙엽을 한번 태우고 들어오면 온몸에 다 그 낙엽 냄새가 탁 배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골에서 이런 거 좀 한번 태워보신 분들만 아는 될 텐데,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해보신 것 같고요. 그죠? 예.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오대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항상 유오디아로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유오디아인 것 같아요. 뭐 기도에 참석한다든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가 유오디아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만 보면 이건 유오디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유오디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만 유오디아이십니다. 우리는 오스메로스의 삶을 삽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윽한 향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앞에 좋은 향기가 될까요? 어떻게 좋은 아름다운 그윽한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악취가 날까요? 이런 생각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도서 말씀의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주 향기로운 기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빠져가지고 향기로운 기름을 다 썩게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 이게 뭘 말할까요? 조그마한 것이, 조그마한 우매가 큰 지혜와 존귀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악취나게 만드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심각한 무슨 조폭 보스라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 문제 일면에 기사가 뜨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그런 심각한 무슨 악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예. 그 작은 것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 아름답게 예쁘게 봐주지 못하고 그 작은 것 하나 그냥 도끼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 마치 여러분 향기름에 죽은 파리 한 마리 빠진 것처럼, 죽은 쥐 하나 빠진 것처럼, 고양이가 오줌을 찔끔 싸고 갔는데 그것을 닦지 못하고 계속 그 냄새가 방 안에 두루두루 이렇게 나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공간은 넓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오줌을 한 구석탱이에 싸고 갔죠. 근데 그 냄새가 전체적으로 악취가 나서 그 방 안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악취가 나는 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거, 자잘한 거에서 사실 향기냐 악취냐, 오스매의 운명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자잘한 나의 삶 중에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고민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9장 8절에 보면 최초로 그 향기, 물론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좋은 향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가 뭘 했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흠양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성경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좋은 향기가 났습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 그래서 제사법을 드릴 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위하여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유오대하께서 악취나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이 오스매인 우리 존재가 향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죠.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치고 여러분 향기 유오데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내세우는 사람치고 악취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막 내세우고 여러분을 막 주장하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악취가 나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죠? 그러나 나를 죽이고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원리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악취나는 우리 영혼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세상에 악취 가득한 세상에 향기가 되셨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만 우리 내면을 우리 영혼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겠죠. 오늘 셋째 날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취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악취나는 우리의 영혼을 다 멸하시고 우리로부터 향기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 온전히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취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제물 되심으로 향기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또 감아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여러분 오스매입니다.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자기만을 고집하고 자기를 내세울 때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1분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취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악취나는 우리의 영혼을 손수 닦아주시고 우리를 악취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덧입혀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힘겨우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부족하고 주님을 실망시킬 때라도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주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
마시고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악취나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악취나는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의 악취를 닦아주시고 유오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하고 큰 목소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세 번째 날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고 특별 새벽 기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에서 악취도 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좋은 향기를 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 여전히 악취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에 남고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